좋은 책 만들어 사람들 머릿속을 바꿔놔야지. 엄마, 성당 다니면 천국 못 간대. 무슨 일이든 맨 처음 내딛는 발걸음이 있지요. 목도 못 가누고 누워만 있던 아기들이 어느 날 허리를 틀어 몸을 뒤집고 뒤뚱뒤뚱 걸음마를 뗄 때 부모들은 감격에 겨워 환호하지요. 상급 학교로 진학했을 때나 첫 월급을 탔을 때 등 인생의 구비구비에는 매번 어제와는 조금 다른 방향과 세기로 내딛는 새 발걸음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성경 공부와 맺어진 제2년의 첫걸음은 어디였을까요? 초등학교 시절에 저는 공부는 뒷전인 채 쉬는 시간이 빨리 오기만 기다리던 아이였습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떠들고 장난도 치는 쉬는 시간은 학교에 가고 싶은 거의 유일한 이유였지요. 특히 저는 책에서 읽은 얘기며 어젯밤에 본 텔레비전 드라마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재미있게 전하는 맛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아이들한테 인기도 좋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단짝 친구와 크게 말다툼을 했어요. 누구보다 제 얘기를 재밌어 하고 깔깔 웃고 자주 군것질도 같이 하던 친구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 그거 알아? 교회 다녀야 천국 가지. 성당 다니면 천국 못 가. 너 성당 다니지? 이제 큰일 났다. 키가 작은 저는 신발장 위에 달랑 올라앉은 채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주위를 에워싼 친구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저는 깜짝 놀라 외쳤지요.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성당 다녀야 천국을 가지. 친구는 단단히 맞붙을 기세로 눈을 부라리고 턱을 내밀며 더 세게 치고 나왔어요. 우리 교회 선생님이 그랬거든. 교회 다녀야 천국 간다고. 성당 다니면 어떻게 천국 가는지 네가 대봐. 갑작스런 질문에 저는 말문이 꽉 막혔어요.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려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답을 못한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자 평소 제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던 다른 친구들도 약속이나 한 듯 한꺼번에 소리쳤어요. 대봐, 대봐, 왜 그러는지 대봐. 엄마 품에 안겨 아기 때부터 성당에 다닌 저는 한 번도 천국행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천국에 가려면 왜 성당에 다녀야 하는지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히자 가슴도 꽉 막히는 것 같았지요. 다른 친구들까지 저를 비웃듯 바라보며 이유를 대라고 다그치자 갑자기 분통이 터지면서 화가 솟구쳐 오르더라고요. 신발장에서 복도 바닥으로 풀쩍 뛰어내렸지요. 동시에 한 손으로는 천국말을 꺼낸 친구 머리카락을 낚아채고 다른 손으로는 주먹을 날리며 뒤엉켜 붙었습니다. 그 뒤엉킴은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난 뒤에도 계속됐어요. 선생님이 우선 둘을 떼어놓고 양쪽 다 엉덩이를 서너 대씩 맞은 다음에야 싸움은 끝났지요. 평소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의 여왕으로 통하던 저는 대답을 못하고 쩔쩔맨 게 너무나 속상했어요. 분하고 원통해서 학교를 파한 뒤 엉엉 울며 집으로 갔지요. 대문을 열자 마당에서 어머니가 빨래를 하고 계셨어요.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지요. 엄마! 엄마! 성당에 다니면 천국 못 간대. 정말이야? 아니지? 한창 비누칠을 하고 계시던 어머니는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 싶은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아니지. 간절히 원했던 답이 곧 어머니 입에서 나올 것 같아
저는 재촉을 했지요. 아니지? 아니지, 엄마? 왜 아닌지 빨리 대봐. 내일 친구들한테 얘기해줘야 돼. 하지만 어머니는 뜻밖에도 시원한 답을 못 하셨습니다. 친구가 뭐라고 그러던? 근데 나중에 아빠 오시면 물어봐라. 그날만큼 아버지가 빨리 집에 오기를 기다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늦은 밤 아버지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품으로 달려들며 어머니한테 했던 말을 되풀이했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대답도 신통치 않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책에 보면 다 있다. 천천히 알아보자.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학교로 갔습니다. 교실에 책가방을 던져놓고 도서실에 가서 하느님이란 글자가 들어있는 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책장에 수북히 꽂힌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어디에도 하느님이란 단어가 들어있는 책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낙담했는지 몰라요. 어제 실랑이를 벌인 친구는 물론 다른 아이들한테도 답을 해줄 수 없으니까요. 기가 팍 죽어서 쉬는 시간이 돼도 아이들과 노는 대신 혼자 운동장에 나갔어요. 떨어진 나뭇잎이나 작은 돌멩이를 발로 차서 멀리 보내고 저만치 쫓아가 다시 차곤 하면서 화풀이를 했지요. 성당에 다니면 천국에 못 간다는 친구의 말은 제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렸어요. 하지만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수 없어서 무척 답답했지요. 더욱이 성당에서 살다시피 하는 부모님까지 하느님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을 것 같던 아버지 어머니마저 대답을 못 해주니 실망까지 더해져서 화가 잔뜩 났던 겁니다. 모태 신자인 저희 형제들이 아기 때 맨 처음 입에 붙인 말은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이래요. 식사 때 온 가족이 기도를 마치지 않으면 부모님은 절대로 수저를 안 드셨어요. 어슴풀에 아침잠에서 깨어날 때나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부모님은 늘 기도를 하고 계셨기에 아이들이 자연스레 기도 말부터 익힌 거지요. 성탄절이나 부활절, 또 성모성월이면 성당에서 참 아름답고도 거룩한 행사가 많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거 모르고 지내는 친구들이 참 안 됐다 싶었어요. 행사가 가까워 오면 아이들한테 과자를 사주거나 숙제도 베껴가도록 내주면서 인심을 쌓았지요. 행사날이면 성당으로 데려와 구경을 시켜주면서 은근히 뻐길 만큼 성당에 대한 사랑과 자랑이 남달랐고요. 하지만 친구의 질문에 명쾌한 대답을 못해준 저의 가슴은 누군가 큰 칼로 도려낸 듯 휑하니 구멍이 뚫려버렸지요. 부모님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까지 한꺼번에 쑥 빠져나간 초등학교 3학년 2학기는 잊지 못할 아픈 기억을 심어줬습니다. 길 가다 갑자기 눈이 먼 사람. 4학년으로 올라가 초등성체 교리반에 등록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어쩌다 유초등부 미사 시간을 놓쳐 부모님 따라 교중 미사에 갈 때마다 아이들은 못하는데 어른들만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게 너무너무 부러웠거든요. 교리 수업을 받는 동안 선생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 성경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가지 책을 읽어주고 예쁘고 신기한 그림도 보여주면서 참 재미나게 수업을 하셨지요.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성경 그림 중에서 특히 저를 사로잡았던 건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 이야기였어요. 금방이라도 덮칠 듯 입을 크게 벌리고 으르렁대는 사자들. 하느님의 특별한 보호를 입어 멀쩡하게 살아난 다니엘 이야기는 짜릿할 만큼 신기하고도 인상적이었지요. 교리 시간이 이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기뻤어요.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는지 훨씬 더 잘 알게 됐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기뻐한 건 성당에 다니면 천국에 못 간다 하던 친구 말이 계속 찜찜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성경도 배웠으니 이제는 확실히 대답해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더 신이 났지요. 처정성체 교리 수업은 제게 뜻밖의 큰 선물도 줬어요.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고 어른들이 물을 때마다 우물쭈물했었는데 책방을 열겠다고 선뜻 대답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하느님에 대한 어려운 질문에 사람들은 대답을 못해도 책은 해줄 수 있구나. 내가 어른이 되면 큰 책방을 해서 하느님 모르는 사람들 머릿속을 바꿔놔야지. 알기는 아는데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알지 못했던 데 대한 답답함과 아쉬움을 책에 대한 열망으로 키워가게 된 거지요. 그해 여름방학이 끝나가던 어느 날 친구가 다니는 개신교회를 찾아갔어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려고요. 기웃기웃 초등부 학생들을 찾아갔을 때 아이들은 연극 연습에 한창이었어요. 연습 중인 친구를 따로 불러내기가 못해 그냥 뒤에 앉아서 구경을 했지요. 무대에서는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급히 어디론가 가다가 갑자기 말에서 떨어지더군요. 땅을 짚고 일어나면서 눈을 비비고 손을 앞뒤로 휘저으며 더듬더듬 하는 게 장님이 된 것 같았고요. 뒤이어 거룩해 보이는 누군가가 등장하더니 기도를 해주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옆에 있는 아이들한테 물었다가 그만 눈만 동그랗게 뜨고 말았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 넌 몰라?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이 되세요? 곧바로 교회를 빠져나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집으로 돌아간 저는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지요. 엄마, 말에서 떨어져 눈먼 사람 얘기 성경 어디에 나와? 아유, 나도 잘 모르지. 뒤쪽에 나오는 건데 어디더라? 또 한 번 좌절감이 저를 짓눌렀지요. 그러나 이번엔 낙엽이나 돌뿌리를 걷어차지 않고 혼자 조용히 견뎠어요. 5학년이 돼서야 연극에서 장님이 됐던 그 사람이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방인의 사도 성 바오로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는 양장본에 두꺼운 성경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러잖아도 책 읽기를 좋아하던 저는 이후 틈틈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기도상에 올려져 있던 성경에 제가 자꾸 손을 대자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가족 수대로 성경을 여러 권 사오셨어요. 제 성경책이 따로 생기니 더 자주 읽을 수 있었지요. 책방을 열고픈 꿈도 더 착실하게 익혀갔지요. 아버지께서는 저의 소망에 자신의 희망까지 보태 미래를 설계하면서 아주 흐뭇해 하셨고요. 일마야, 너 책방 하고 싶댔지? 나랑 같이 하자. 우리 둘이 서점을 하면 이 다음에 내가 나이 많아도 계속 일할 수 있고 너도 엄마 아빠와 오래도록 가까이 지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훗날 저는 아버지의 소망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꿈을 접지는 않았어요. 아버지와 같이 하는 서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국제 규모의 출판사와 서점에서 일하게 됐으니까요. 놀라우신 기억력. 인기 끄는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에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주인공만 모르는 비밀이 종종 등장하지요. 그 비밀 때문에 벌어지는 온갖 사연을 지켜보는 재미에 사람들은 울고
웃으며 흠뻑 빠져듭니다. 제게도 비슷한 비밀이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산에 가는 것을 좋아했지요. 키는 작아도 걸음은 빠르고 단단해서 산에 오르는 일이 힘겹지 않았고, 정상에 올라 세상을 한눈에 내려다볼 때의 통쾌한 성취감은 또 다른 산행을 손꼽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휴일,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호젓한 산 대신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를 찾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당에서 수녀님을 뵈면서 수도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기에 성소자 모임에 참석해 본 겁니다. 주보에 나오는 여러 수도회의 성소자 모임 소식 중에 2개를 골랐어요. 개신교회 친구들의 연극 연습에서 처음 접한 바오로가 제목에 들어있는 걸로요. 성당에서 신부님이 강론 중에 언급하실 때나 혼자 성경을 읽을 때나 바오로 사도는 한동안 저의 구겨진 자존심을 아프게 건드려주는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어른이 되고 더불어 하느님이 세상과 인간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시야도 넓어지면서 바오로 사도는 제게 참으로 위대한 인물로 다가왔습니다. 이름에 그분을 모신 수도회는 과연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곳일까? 과연 내가 수녀가 될 수는 있는 걸까? 호기심과 막연한 기대를 안고 먼저 가본 수도회는 아주 단정하고 숭고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2번째 수도회에서는 거룩한 곳인데 재미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2번째 수도회의 성소자 모임에서 처음으로 슬라이드 영상이라는 걸 접해봤어요. 여러 장의 사진 필름 가운데서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걸 골라 순서를 정한 다음 기계에 넣어요. 그런 뒤 기계를 작동하면 흰 영사막에 커다랗게 사진이 비치지요. 차례대로 나오는 사진을 다 함께 보면서 그 이미지나 이야기가 품은 다양하고도 깊은 의미를 나누었어요.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마음이 끌린 저는 본격적으로 2번째 수도회의 성소자 모임에 계속 참석했어요. 한여름 더위 속에 성소자 피정을 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본원에도 처음으로 가봤지요. 본원의 여러 시설을 둘러보며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소개를 받고 프로그램에도 참가한 뒤 미사를 드리게 됐어요. 부모님께는 산에 간다고 말씀드렸기에 입고 나선 옷이 등산용 반바지였는데 길이가 좀 짧았지요. 그 차림으로 성당 의자에 앉자 저의 다리가 훤히 드러났어요. 성가책으로 무릎이 다리를 조금이라도 더 가리려고 애쓰는 저를 언제 보셨는지 한 수녀님이 소리 없이 다가와 손수건으로 덮어주시더군요. 피정하는 동안 꽤 여러 명의 입회 상담이 이어졌지요. 어느 날 제 차례를 기다리며 성당에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처음 얼마 동안은 조용한 성당에 차분히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가다듬었지요. 하지만 점심 후에 식곤증에다 푹푹 찌는 한낮 열기까지 더해지자 묵상에 집중하기가 어렵더군요. 둘레둘레 성당 내부를 살피니 맨 뒷좌석과 창틀 사이에 좁은 틈새가 있었어요. 성당 바닥은 대리석이라서 나무 의자보다는 한결 시원했고요. 그 틈새 바닥에 허리를 쭉 펴고 누워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혔지요. 그러다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저를 가만히 흔들어 깨우며 미소 띈 채 내려다보는 낯선 얼굴이 베일을 쓴 수녀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수도원 들어오기는 글렀구나 싶었습니다. 자매님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여기저기 온 수도원을 다 뒤졌어요. 거기서 자고 있을 줄은 미처 몰랐네요. 그래도 상담이 마감되기 전에 찾아서 참 다행이에요. 수녀님은 서둘러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수녀님을 통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았으련만 성소 상담 수녀님은 낮잠에 대해선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예상을 깨고 뜻밖에도 입회를 허락하셔서 도리어 제가 깜짝 놀랐지요. 반가움도 잠시, 걱정거리를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제 손위 언니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제가 수도원에 오려고 하는 것도 아직 모르시고요. 입회를 하려면 이것저것 준비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걱정은 하느님께 맡기십시다. 준비물은 우선 자매님이 쓸 개인 목욕수건 하나만 챙겨오세요. 수도회에서는 아무 부담 갖지 말고 들어오기만 하라며 짐을 가볍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부모님 곁을 떠나겠다는 말을 쉽사리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어머니지만 특히 아버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눈으로만 보고도 사이즈에 딱 맞는 딸아이들 속옷을 사다 주실 정도로 성격이 세밀하시고 잔정도 많은 분이었어요. 제가 말괄량이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얌전떼기도 아니죠. 짧은 바지 아랑곳 않고 수도원에 가고 다른 곳도 아닌 수도원 성당에 누워 잠들 만큼 태평한 건 사실이고요. 갈지 말지 결정을 못한 채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면서 서너 달쯤 지났을 무렵 수도회에서 편지가 왔어요. 아직도 잊지 않고 기다린다고요. 그 기다림에 끌려 어렵사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된다 안 된다 말씀 없이 그냥 철철 울기만 하셨어요. 사랑으로 품어 기른 딸이 당신들 곁을 떠나겠다니 섭섭하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조금 맥이 빠졌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성당에 다니는 분들인 만큼 자식이 수도자가 되겠다고 하면 기뻐하시리라는 기대도 없지는 않았거든요. 하는 수 없이 설득에 나섰지요. 아버지의 소원을 잘 아는 만큼 그걸 활용했고요. 저랑 같이 서점하면 좋겠다고 아빠가 늘 말했죠? 하느님 모르는 사람들 머릿속을 책으로 다 바꿔놓자고요. 내가 가려고 하는 수도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서점 수도원이에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또 어디 서점을 열 몇 개나 운영한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수녀님들이 직접 책을 만든대요. 수도회 서점에 가득가득 쌓인 책들 거의 다가 수녀님들이 직접 만든 책이래요. 또 있어요. 전 세계 몇 개 나라라고 하더라. 아무튼 몇십 개 나라에 수도회가 퍼져 있고요. 나라마다 또 제각각 출판사랑 서점을 갖고 있어서 다 합하면 서점이 몇백 개나 된대요.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에 갔을 때 엄청나게 부러웠죠? 우리나라에선 제일 큰 서점이지만 수도회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큰 서점에서 일하고 게다가 책까지 직접 만든다면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랑 제 소원대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하느님 모르는 사람들 머릿속을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 거니까 허락해 주세요. 며칠 동안 눈물만 글썽이던 부모님은 제 말을 듣는 동안 결심을 하신 듯 울음을 그치셨어요. 다시 며칠 후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정말로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 하느님은 기억력도 참 좋으시네. 아직도 그걸 잊지 않고 계시다니. 일마야, 네가 세상에 나오고 6달쯤 지나서였어. 2월 초라 날씨가 무척 추울 때 네가 심하게 앓았단다.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영 낫지를 않았어. 어느 날 한밤중에 네 기색이 아주 이상해졌지.
숨이 너무 약해서 목숨이 붙어 있는지 아닌지조차 모르겠더라.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네가 누워있는 포대기를 윗목으로 밀어 올릴 수도 따뜻한 아랫목에 그냥 놔둘 수도 없었어. 하는 수 없이 방 한가운데로 옮겨놨단다. 날이 밝자 널 안고 성당에 가서 신부님께 말씀드렸지. 너를 제단 밑에 뉘고 신부님하고 엄마랑 나랑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른다. 집으로 돌아와 포대기를 여니 네 숨소리가 조금씩 살아나더라. 얼마나 감사한지 어찌 말로 다 하겠냐. 그날 새벽 제단 앞에 꿇어 무슨 기도를 했는지 이제껏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네가 수도원에 들어가겠다기에 할 수 없이 이번에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네 엄마도 나처럼 기도했다는 거야. 이 아이 살려주세요.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수도원 가서 부디 잘 살아라. 특별히 수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꾼 적이 없던 저는 부모님들이 하느님께 저를 드리기로 약속했었다는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어요. 저도 부모님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 하느님께서 한 발 한 발 저를 수도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지요. 다른 곳도 아니고 저와 아버지의 소원대로 서점을 통해 사람들에게 책을 전하면서 하느님 사랑을 퍼뜨리는 성바오로 딸 수도회로요.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이번엔 제가 펑펑 눈물을 쏟았지요. 가슴이 쿵쾅쿵쾅 하던 그날의 감격은 입회 초기 낯선 환경 속에서 더듬더듬 수도자의 자질을 닦아나가던 제게 더할 수 없이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부르심 따라 바쁜 걸음. 새벽의 꽃길. 한국의 성바오로 딸 수도회는 1960년 12월 인천항에 도착한 세 분의 외국인 수녀들로 시작됐어요. 그 후 50여 년이 흐르는 동안 3명이던 회원은 200여 명으로 불어났고 책을 기본으로 음반과 DVD, 방송과 인터넷, 또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 봄부터 어르신 성경 공부 사도직을 위해 전국 곳곳을 순례하고 있어요. 서울이나 가까운 지방에 갈 때는 아침 일찍 서울 강북구 송중동 미아리에 있는 수도원 본원을 떠나 늦더라도 그날 밤 안으로 돌아오지요. 때로는 몇 주 또는 몇 달씩 바깥 일정을 잡기도 해요. 서울에서 대전으로 갔다가 전주와 광주로 이동하는 호남선 라인, 대구와 부산과 안동을 오가는 경부선 라인, 그리고 원주 등이죠. 이동거리가 꽤 길지만 수도원 밖에서 머물지는 않습니다. 서울의 명동을 비롯해 수도권의 분당과 일산, 그리고 광주와 부산, 대구 등 각 지방 대도시에는 수도회가 운영하는 바오로 딸 서원이 15개나 있어요. 그 서원마다 대개 수도회 분원이 설립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바오로 딸 서원은 부산 분원 공동체가 운영하면서 교우 및 본당 방문과 세미나 개최, 피정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로 회원들이 1박 이상 외부에 나갈 때는 이런 분원에 머물러요. 떠나기 전 목적지 분원장님께 미리 연락드리고 분원에서 숙식합니다. 분원이 있기에 아무 걱정 없이 전국 어디나 마음 놓고 다니지요. 버스나 기차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는 여정에서 색다른 인연과 마주치기도 합니다. 어느 해 이른 봄, 전라북도 전주를 향해 경상북도 대구에서 길을 떠났어요. 오후에 수업을 할 예정이어서
여유 있게 도착하고자 아침에 첫 출발하는 고속버스를 탔지요. 해가 아직 떠오르지 않은 첫 새벽의 터미널은 한산했고 승객은 저를 포함해 서너 명뿐이었지요. 버스가 출발하자 승객들은 모자란 아침잠을 채우려는 듯 다들 눈을 감았어요. 조용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도는 차 안에서 저는 느긋하게 기도하고 수업 자료도 훑어봤지요. 목적지 전주를 1시간여 남겨놓고 좌석 등받이에 푹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요. 얼마나 지났을까? 깜빡 잠이 들었나 본데 버스 기사님의 애타는 목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아이고, 다들 그만 주무시고 일어나 저걸 좀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예쁩니까? 제발 일어나서 꽃 구경들 좀 하세요. 승객들은 부스스 눈을 뜨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곧이어 우와 환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줄지어선 벚나무에서 몽실몽실 피어난 벚꽃들이 커다란 꽃뭉치를 이루었더군요. 연분홍 꽃가지들이 파란 하늘을 향해 마치 분수처럼 물줄기를 뿜어내는 것 같았어요. 싱그럽게 피어오른 아침 햇살이 그 광경을 더욱 눈부시게 빛내주고 있었습니다. 얼결에 너무나 아름다운 꽃 구경을 누리게 된 승객들은 너나 없이 탄성을 질렀지요. 일부러 버스를 천천히 몰아 승객들이 벚꽃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면서 기사님도 행복해 하셨고요. 와, 너무 예쁘다. 기사님 최고. 기사님 정말 고마워요. 안 깨워주셨으면 이 좋은 걸 놓칠 뻔했군요. 예, 요즘 이 근처 벚꽃 풍경이 전국 최고인 것 같아요. 다들 주무시기에 저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목소리가 높아졌네요. 하하하. 여기가 어딘가요? 꽃이 다 지기 전에 식구들하고 구경 와야겠어요. 전북 완주군에 있는 소양 나들목 근처입니다. 그날 저녁 다시 대구행 고속버스를 타고 소양 나들목을 되짚어 가자니 잠든 승객들을 깨워준 버스 기사님의 배려가 새삼 고마워지더군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어디 한둘일까? 아름다운 자연이며 가까이 인연 맺고 살아가는 이웃까지 온갖 좋은 것을 다 보여주고 지름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사람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하느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한밤중 고속도로를 달리며 이런저런 상념에 잠겨 있자니 문득 수도원에 들어가기 직전 정말 이 길이 내 길 맞나 싶어 걱정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도자가 되려고 특별히 준비한 게 없었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게 되면 어쩌나 싶어 두렵고 떨렸거든요. 특히 사람들 머릿속을 바꿔놓겠다는 건 당치 않은 욕심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방향을 틀지 않은 건 그분께서 모른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시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 별로 없고 능력도 모자라지만 온 세상 다 살피는 분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 잠자코 따라가자 싶었지요. 철 따라 예쁜 꽃이 피어나듯 주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아낌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별지기들의 서원.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금방 수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 생활과 공부 등 여러 가지 수련을 받으며 종신서원까지 마치려면 대략 8년에서 10년이 걸려요. 수도회 규정에 따라 지원기와 청원기, 수련기를 가진 후 유기서원 동안 신학 공부도 하면서 본격적인 수도 삶을 살고 나서야
종신서원을 할 수 있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수도자가 갖춰야 할 정결, 청빈, 순명의 덕목과 아울러 수도회 고유의 사명을 깊이 새기고 익힙니다. 서울 강북구 송중동 미아리에 있는 수도회 본원에서 1년 동안 지원기를 보낸 뒤 청원기에 접어들면 분원 생활을 해볼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는 부산에서 첫 분원 체험을 했어요. 서울에서 트럭에 실어 보낸 박스를 풀어 창고에 종류별로 차곡차곡 쌓는 일부터 했지요. 처음엔 책 정리에만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지만 거듭할수록 익숙해지고 요령이 생겨요. 음악을 녹음한 CD와 영상물이 담긴 DVD뿐 아니라 묵주와 카드, 예쁜 그림과 기도 문구가 인쇄된 상본, 십자고상과 성모자상과 같은 성물도 차근차근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서원에서 책이나 성물이 팔리면 빈자리가 생기지요. 책꽂이 어디가 비어 있는지 하나하나 살피면서 새 것으로 채워넣는 일도 청원자들의 몫입니다. 틈틈이 선배들이 어떻게 손님들을 대하는지도 눈여겨보지요. 청소며 빨래 같은 분원 살림은 수녀들이 분담해서 순번제로 합니다. 일주일씩 주방도 맡아요. 부엌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던 저는 주방 당번이 돌아올 때마다 전화로 집에 계신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쩔쩔맸어요. 멸치로 육수를 낸 다음 된장 풀고 시금치 아니면 무 썰어 넣고 한 소끔 끓은 뒤 파 마늘 넣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쳐도 웬일인지 제가 한 음식은 영 맛이 없었습니다. 어느 주방 책임날 저는 오전 내내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 점심상을 차렸어요. 그런데 선배 수녀님께서 잠깐 점검을 하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민망해서 제 얼굴은 빨개지고요. 선배 수녀님은 잠시 기다리라는 눈짓과 함께 제가 만든 반찬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 뚝딱뚝딱 뭔가를 만드셨어요. 10분 뒤 식탁에는 아주 먹음직스런 볶음밥이 차려졌지요. 제가 만든 반찬을 기본으로 선배 수녀님이 맛과 향과 색을 더해 다시 만든 볶음밥은 더할 수 없이 훌륭했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사이에 엄청난 실력차를 절감했지요. 음식 솜씨가 없어서 근심해졌던 저는 어느 날 요리책을 보다가 가지튀김에 눈길이 갔습니다. 당번인 날 근처 시장에 가서 제철을 맞아 싸고 싱싱한 가지를 한 바구니 사왔지요. 그날 마침 손님 신부님이 오신다기에 갓 튀겨낸 가지를 커다란 접시에 예쁘게 담아냈어요. 저렴한 재료로 맛도 있고 보기도 좋게 일품 요리로 선보인 가지튀김은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지튀김은 제 전문 메뉴가 되었고요.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프로가 되는 사람은 없지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찾아내서 잘 살려나가면 언젠가 아마추어를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어요. 청원기, 수련기를 마치고 첫 유기서원을 하면서 정식 수도복을 받아 입고 인천 분원으로 2년간 소임을 받았습니다. 책과 성물들로 가득한 서원에는 참으로 다양한 분들이 찾아오세요. 들어오자마자 익숙한 걸음으로 책꽂이로 향하는 분들은 서원 내부를 잘 아는 단골들이시죠. 대개 저희 수도회 책을 여러 권 읽고 다른 책을 보러 오시거나 새 신자 또는 친구와 가족에게 줄 선물을 고르는 분들입니다. 반면 가톨릭 신앙에 대해 잘 모르고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곤 하세요. 아주 공격적인 어투로 질문하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저희는 여러 손님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그분에게 가장 적합한 매체를 권해 신앙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지요. 손님들이 전해주시는 여러 사연들, 가슴 저미도록 슬프거나 너무 웃음이 나와 배가 아픈 이야기도 나누면서 오순도순 믿음을 다져가지요. 사랑 가득한 말 한마디, 작은 카드 하나로도 아찔했던 한 분의 영혼을 구할 수 있기에 매 순간 주님의 크신 은총을 청합니다. 어느 날 아침 청소를 마무리하고 서원문을 열자마자 한 여자분이 들어오셨어요. 키가 작아서 어려 보였는지 저를 손짓해 부르기에 가까이 갔지요. 개신교의 한 분파의 소식지를 건네면서 읽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분이 저희 서원에 일부러 작정하고 들어온 것은 분명했습니다. 간판에 커다랗게 바오로 딸이라고 쓰여 있는 데다 안에 있는 사람이라곤 가톨릭 수도복을 입은 수녀들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짐짓 미소를 지으며 그분께 말했습니다. 자매님, 이게 뭔가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좋은 글이에요. 읽고 믿어보시라고 가져왔어요. 어머나, 참 좋은 일 하시네요.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요, 자매님, 여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저 많은 책들이 다 예수님과 하느님에 대한 책이거든요. 제가 선물로 드릴 테니 한 권만 고르세요. 그리고 잘 읽어보세요. 저도 자매님이 주신 이 프린트 꼼꼼히 읽겠습니다. 다 읽고 나면 다시 방문해 주실래요? 그때 저와 긴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초등학생 때부터 저는 하느님에 대해 바르게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마른 체험을 했지요. 같은 하느님을 믿어도 오류 없이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도 오롯이 실천할 수 있음을 조금씩 깨쳐왔습니다. 수녀인 저의 신분을 아랑곳 않고 개신교 소식지를 건네는 분에게도 나름의 신앙관이 있겠지요. 그분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도움도 되고 싶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분은 날카로운 눈길과 생뚱맞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휙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갓 서원한 수녀가 어떻게 대응하나 유심히 지켜보던 선배들의 환한 웃음으로 그날 아침 인천서원은 산뜻한 기쁨 속에 하루 일과를 열었지요. 수녀들이 만든 책을 수녀들이 직접 하는 저희 서원은 이처럼 존재 그 자체로 많은 사람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알립니다. 하느님을 믿는 신자들이 오류나 부족함에 빠지지 않고 참 진리를 찾아가도록 안내하는 도서관이기도 하지요. 열심한 분들께는 더욱 향기롭고 풍성하게 사랑과 겸손을 가꿀 수 있도록 예쁜 꽃과 영양 좋은 밑거름을 선보이는 꽃집이고요. 아울러 모든 분이 하늘의 별처럼 총총히 빛나도록 정성 들여 기도하는 별지기 수녀들의 보금자리랍니다. 하느님 사랑을 배우는 학교. 수도자들에게 종신서원은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욱 선하고 훌륭하게 살아가겠노라고 하느님께 드린 서약이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게 되니까요. 모든 면에서 더욱더 합당하게 살기 위해 한층 애쓰게 됩니다. 영광스런 종신서원식을 치른 뒤 저는 바오로딸 성경학교 일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신자들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바오로딸 성경학교는 학생들이 혼자 성경을 읽고 교재를 봐가며 문제지에 답을 써서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수도회에 보내면 평가를 마친 답안지를 학생에게 보내주는 식으로 운영돼요. 여름, 겨울방학 연수회 때는
200에서 300명의 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부족한 공부를 채우며 다양한 교류도 하지요. 식사며 간식 준비부터 출석 체크 등으로 분주한 연수회장에서 저는 주로 사회를 봤어요. 저명한 교수님의 집중 강의를 듣느라고 몸이 뻣뻣해진 학생들을 위해 체조와 노래와 퀴즈 등으로 여가 시간을 진행했지요. 언제나 잘못을 빌기만 하는 나무는 뭘까요? 모르시나요? 사과나무죠. 그런데 사과의 속살을 계속 파내면 무엇이 될까요? 역시 모르시는군요. 파인애플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쓰레기는 뭐지요? 아, 알았다. 사과. 맞습니다. 새로 나온 책 선물 드릴게요. 한바탕 웃으며 긴장된 몸을 풀어주고 선물도 받는 레크레이션은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활력을 불어넣어요. 이런 때를 대비해 평소 재미나는 게임이나 퀴즈를 접할 때마다 즉석에서 메모를 하곤 했지요. 하느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알아듣기 위한 성경 공부는 어쩌면 신앙을 키워나가는 수련 과정이기도 합니다. 입문과정 1학년 1학기부터 졸업을 앞둔 중급과정 4학년 2학기까지 학생들의 답안지와 나눔 편지에는 각자 쌓아가는 시시각각의 신앙체험이 고스란히 스며 있지요.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의 잎은 풍성해지고 키도 쑥쑥 자라는 걸 보람되게 지켜볼 수 있답니다. 답안지로만 왕래하다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는 연수회는 사과, 복숭아, 포도 등 학생들이 삶에서 익힌 열매를 두루 나누며 맛보는 기회이기도 해요. 각 그룹이 머무는 방마다 성경 공부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슬픔이 왜 기쁨으로 변했는지 가슴 뭉클한 체험 나눔이 펼쳐집니다. 하느님과 함께 할 때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얻게 되는지 생생하게 느끼면서 저마다 자기 밭에 쓸 걸음을 얻어가지요. 어느 해 입문과정 1학기 연수회 때예요. 한 형제분이 얼마 전 유방암 수술을 받은 부인 이야기를 하며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병원비 쓰느라고 경제적 출혈이 컸는데 청소며 빨래 등 집안 살림도 엉망이라고요. 며칠 전에도 부인이 하도 울고불고 하기에 살 좀 떼어낸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요란을 떠느냐고 쏘아붙였다고 했지요. 몇 달 사이에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니 아이들도 밖으로만 나돌고 자신도 어디론가 도망쳐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대요. 연수회에 올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성경 공부를 권유한 분이 참가비를 대신 내줘서 억지로 왔다고요. 삶의 고단함으로 마음의 문이 닫힌 듯 보여 안타까웠지요. 그런데 연수회를 마치는 날 형제분은 제 귀가 솔깃해지는 말씀을 하셨어요. 첫날은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처럼 낯설었는데 2박 3일을 지나니 어색한 게 좀 줄었다고요. 또한 수술 후 몸이 아프고 앞으로의 건강도 무척 걱정되는 부인의 심정이 조금은 헤아려진다고도 하셨지요. 2년여 동안 형제님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분이 신앙의 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의 끈을 놓지 않으셨고 리포트로 대신해도 되는 연수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셨어요. 그때마다 얼굴색은 점점 더 밝아졌고요. 입문 과정을 마치는 연수회에서 형제분은 자신과 주변에 대한 마음 씀씀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차분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게 어렵고 힘들어서 그게 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집사람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고요. 두 아들이 어떻게 크는지도 몰랐는데 이젠 아닙니다. 퇴근하면 집사람이 미처 다 못한 설거지며 빨래 제가 해요. 학원 갈 시간이면 간식 먹으라고 용돈 주면서 아이들한테도 신경 쓰고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과 역사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살폈는데 특히 호세아 예언서를 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호세아 예언자는 자신을 배신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지요. 바알신에게 마음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남편과 아내의 사랑으로 예시합니다. 남부럽지 않은 가정을 꾸렸으면서도 탐탁하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남의 탓을 하고 가정이 피폐해진 것도 부인 탓으로만 돌린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형제분은 말씀하셨어요. 몸이 아픈 부인과 그 엄마를 도와가며 묵묵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유심히 살피며 관심을 추스르자 무엇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길인지도 비로소 조금씩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좋은 말과 글이 흘러넘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경책을 비롯해 매주 성당에서 접하는 주보와 매일미사 책 등 수없이 많은 글을 접하지요. 좋은 말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신부님의 강론, 수녀님의 지도 말씀,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전해주는 정보, 또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쉴 사이 없이 좋은 말이 오고 갑니다. 하지만 글이 활자로 종이에만 박혀 있으면 잉크에 지나지 않고 누군가 귀 기울여 듣지 않은 말은 소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글이나 말도 내 가슴에 박혀 나의 일부가 되어야 비로소 좋은 뜻으로 살아나지요. 성경책에 활자로 누워 계시던 하느님을 가슴에 옮겨 모신 형제님이 사랑의 샘물을 길어 올려 가족들과 오순도순 나눠 마시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느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얼마나 귀중한지 새삼스레 깊이 느낄 수 있었어요. 수도원에서는 매일 아침 6시 온 가족이 모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회원들은 하루 1시간 이상 개별적으로 기도하며 묵상하고 성모일도도 바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도직에 더욱 정성을 다하고자 몸과 마음을 가다듬으며 자비와 은총을 청하는 귀한 시간이지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넓혀가는 분들을 보면서 저도 성경 공부와 묵상과 기도에 한층 힘을 쏟았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문의는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